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찬송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똑같은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어떤 날은 잊어버리고 어떤 날은 분노하고 속상하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잊어버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이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나라는 깨달음을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모든 길들이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설레임이 있는 믿음의 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나를 흔드는 악한 생각들, 사단의 유혹들을 뿌리치게 하시고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평생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것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문 앞에 예수님 내가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꿈속에서 보며 우리 삶에서 바라보며 미래를 예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나이에 와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은총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소망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즐거움과 기쁨과 내 안의 염려와 근심, 내 육체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입니다. 4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욥에게 왜 그러십니까? 그 욥 안에는 나도 들어있죠. 여러분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너무 젠틀하게 하나님 나 지금 암에 걸려서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하더라고요.
암에 걸릴 수 있는 나쁜 음식, 뭐 우리 담배, 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뭐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 나는 왜 암에 걸릴 만한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나를 6개월밖에 못 살게 하십니까? 우리 막내가 그때 2살, 3살. 이걸 놓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왜 그러십니까? 이런 기도가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면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욥도 그런 삶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웬걸요? 욥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을 하시잖아요. 그랬던 욥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이 자기의 모든 시험을 다 지나온 것이 아니에요. 시험의 마지막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몸에는 종기가 있고 문둥병 같은 것들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도 몸이 너무 가려워. 그런데 욥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있어요. 티끌을 뿌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통받는 이 짧은 순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깨닫지 못했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성적인 거예요. 오늘 욥이 이렇게 불평하고 속상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고 속상하고 분노했던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욥은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으로 죄도 짓지 않고 어떤 사람이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으면 자기의 재산을 싸들고 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를 치료하고 하는 이런 행동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아, 훌륭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저는 생각해 보건대 이성적으로 그거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욥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허락해서 욥을 그렇게 시험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욥이 불평하니까, 그래놓고 욥이 화가 나니까, 그래놓고 욥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왜 만들었는지 아느냐? 40장부터 쭉 욥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악어의 입을 그렇게 크게 만들고 그 턱의 힘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를 네가 아느냐? 물이 왜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지 네가 아느냐? 태양이 왜 저기에서 밝게 비추는지 네가 아느냐? 모르죠. 하나님이 알아서 만드셨는데. 지금은 태양이 지구에서 이만큼 멀리 있으니까 좋은 빛도 들어오고 나쁜 건 싹 가려지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치에 맞게 다 그때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고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태양을 만드신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욥이 모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은 이유가 있겠구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구나. 이것은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불합리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임의적으로 주시고 욥은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욥에게 그런 엄청난 시험과 아픔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이래서 나는 이런 마음으로 너한테 그런 고통을 주셨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끝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시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지 못하게도 하시고 대적이 승리하지 못하게 막고 계십니다. 중간에 나는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내 약속을 마지막에 다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들을 내 삶의 중간중간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난주에도 제 아들하고 함께 운동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아빠는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해서 많은 기도를 응답을 받았어. 하지만 때때로 보면 내가 정말로 필요한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 속에서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나쁜 사람의 꼬임에 빠지지 않고 누군가의 속임에 속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더 아픈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기도했을 때 좋은 일들, 좋은 사람들, 해결되는 일들을 만나게 하시더라. 내 기도가 100% 다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때때로 내가 살아가는데 충분할 정도로 나는 응답을 받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많은 부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나도 기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욥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고 자기 조상과 열조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고통을 겪죠.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도 욥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조상이 있는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이겨내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물음과 동시에 내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함께 기억해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도망 다닐 때 가까스로 사울의 위험을 피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가까스로 그 위험 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다윗이 알아차려요. 간신히 살았네? 간신히 도망쳤네? 이랬지만 그가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쫓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십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를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도망치면서도 간발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나를 저 대적에게서 피하게 하셨다는 고백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않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순간들을 보고 경험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한 사람들은 어떤 위험한 상황, 어떤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기도한 거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욥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결과적으로 보면 욥은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뒤편에 보면 이전보다 더 큰 부와 더 큰 행복과 더 큰 즐거움을 욥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만약에 욥이 실패했다면 그런 선물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욥은 승리했습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상상해 보면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전히 굳건히 붙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왜 욥에게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오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욥에게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어쩌면 어렴풋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시험과 이 선악과를 먹는 것과의 관계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모든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간의 그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깰 수 있는, 부서뜨릴 수 있는, 죽여버릴 수 있는 선악과 나무까지 함께 만들어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선악과 나무가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이유가 없잖아요. 죄를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악과 나무를 그것도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습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눈만 뜨면 그 동산의 실과가 그 선악과 나무가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어떤 날은 그냥 먹지 말랬으니까 안 먹어야지 신경 안 쓰고 지나가지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다 따먹어봤는데 저것만 못 먹어봤네. 저거 왜 도대체 하나님 왜 만들어 놓으셨지?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들었다면 그것이 죄에 대한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어쩌면 그렇게 창조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야 저거 하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저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야? 오늘따라 막 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네? 이런 느낌을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연약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그런데 여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아담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시각은 하와의 시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고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마라고 말했을 때 하와는 없었어요.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예요. 하와는 없었어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한 게 아닌가 봐요. 누구한테 들었을까? 아담에게 들었어요. 내 살과 피인 아담에게 들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봅니다.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아담의 몸에서 뺐으니까 그렇게, 물론 지금 현대 과학적으로는 그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서 빼면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 생각이죠. 하나를 빼고 하나님이 하나를 더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과학자들은 인간의 남자의 몸에서 뼈를 하나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으면 뼈가 없어야 되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다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을 만큼 있어. 자기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새로 만들었는지 과거에는 하나가 더 있었는지 그걸 없애주고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인간의 과학들은, 인간의 의학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현대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담은 선악과 나무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지도 않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 타락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보고 너무 먹고 싶어. 군침을 꼴딱꼴딱 생기면서 오늘도 정말 저거 먹고 싶은데 억지로 내가 참느냐고 혼났어.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와도 아담처럼 그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저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저걸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그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이야. 하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달라졌을까? 뱀이 찾아온 겁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가장 간교하고 약삭 빠른 놈입니다. 그런데 그 뱀 혼자서 하와를 유혹한 게 아니에요. 그런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하루 동안 하와를 유혹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창조하시고 몇 달 만에 따먹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서 경작해서 거두어 먹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뭐 2모작, 3모작이 가능해서 1년에 농사를 몇 번 지은다고 해도 몇 개월이야.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데 걸린 시간이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시간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하려면 굉장히 길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사단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랬어? 아니, 먹으면 죽을까 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아니야, 너 눈이 밝아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단이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한 달 전에도 오고 1년 뒤에도 오고 몇 년 뒤에도 와서 하와랑 그렇게 친밀하고 친해지니까 사단이 뱀의 몸속에 들어가서 있는 그 사단의 생각이 어느 순간에 하와의 머릿속에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열매가 너무 더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눈까지 밝아진대. 그 말이 귀에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날 그걸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까? 따먹지 않는 것입니까? 안 따먹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거기에 놓아두었지만 그것을 안 따먹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충성, 변절하지 않는 믿음, 착하고 예쁜 고든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선이 있어요, 선. 이건 착할 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라인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 이상도 아니고 인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그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그는 인간입니다. 그가 아무리 연약하고 병들고 보잘것없어도 그는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과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뭐냐면 선악과 나무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어. 하지만 너와 나와는 한 가지 선이 있단다. 이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라는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넘어가지 않으면 인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 좋은 모습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선을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넘으면 나는 인간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그 선만 넘으면. 그러니까 그 선을 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한 발자국 딱 넘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약속이며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입니다. 그런데 그 선이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그 선이 넘어져. 아예 그냥 벽처럼 벽이 딱 쳐서 선악과 나무에 아직 근처도 못 가게 하고 보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 선이 넘어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그 선을 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엄청난 시험을 주셨지만 욥에게 바라는 겁니다. 이 선을 넘지 말아라. 이 선 너머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가봐야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선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악과 나무라는 선 절대로 넘지 마.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네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워도 내가 그 믿음의 선만 지키면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의 선을 지키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욥은 모든 고통을 다 받고, 욥은 모든 아픔을 다 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보상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욥에게서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한 것 속상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신 것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욥이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얼마 동안의 긴 시간 동안 그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몇 년 더 늦게 욥에게 가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욥은 그때까지 10년 뒤에도 욥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욥에게 찾아오셔서 야 욥아 참 안타깝다. 네가 지금 그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한번 물어볼게. 내가 너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 이유를 네가 아느냐? 모르는 거예요. 욥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만약에 욥에게 하나님이 안 찾아가셨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찾아가십니다. 욥이 더 고통과 더 깊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에게 그 시험을 끝나게 하십니다. 욥의 믿음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가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는 이 땅에서 받은 복일 뿐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많은 복보다 더 중요한 게 그가 이후에 눈을 감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았더라라는 얘기가 더 가치가 있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선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선이 있는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믿음의 선을 반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의적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어.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내팽개치고 지옥에 갈 수 없어.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 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지금 모릅니다. 그렇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 선악과 나무에 손을 대지 않은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나 미워요. 하나님 싫어요. 그러고 달려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과 아픔을 주셨어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있을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시험을 주셨을 때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 믿음의 그 선을 지키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일 거예요. 어제까지 잘 버티셨어요. 잘 이기셨습니다. 오늘도 이기셔야 되고요. 내일도 이기셔야 됩니다. 다음 달도 이기셔야 되고 그 다음 달도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나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손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건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응답도 해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이 길을 걸어가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욥도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분노하고 화도 나요. 이런 기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넉넉한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옵소서. 나에게 이 고통과 아픔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인간으로서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믿음으로 지키는 우리가 되게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쩌면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가서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배우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루 1시간, 24시간 깨어있는 시간들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쓸 수 있는 우리 굳은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 많이 닳아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육신이지만 그래도 치료해서 한 주, 한 달, 1년의 시간을 버티어내고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그 힘과 여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천국을 바라보며 즐겁고 행복하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 덧입혀 주시고,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만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으로 끝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을 돕고 치료하는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친구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